이제 우리 함께 묵상하시며 8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사랑하는 주님 귀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린 그런 하나님을 멀리한 채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보고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행하심을 보고 깨닫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친밀히 만나주시고 저희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들의 문제에 집중하고 쏠려 있지만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세상이 전염병의 공포와 그에 따른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을 세상을 보고 불안해하지 않고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갈등에 대한 믿음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전하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여 준 것이 사복음서이고 그 복음서를 해설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재조명하여 준 것이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인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칠 때에 이 로마서의 말씀,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이신칭의의 내용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고 종교개혁의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내용을 자세히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기둥을 세우고 울타리를 새롭게 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 그 어느 제자보다 더욱 예수님의 명령을 목숨을 다해 지키려 했던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참으로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의 길을 걸었으며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에 그 생을 바쳤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극치를 보여줬던 인생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8절 19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종종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는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의 길을 걷는 중에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고 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라고 이럽니다. 심지어는 어느 성경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까지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인생 마지막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의로움을 얻은 후 성화의 길을 걷는 바울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길은 싸움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의 길 역시 싸워서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도 그러할 정도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생 다하는 그 순간까지 안팎의 여러 문제로 갈등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영육 간에 벌어지는 모든 갈등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갈등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2절 2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적 갈등을 인하여서 스스로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전쟁을 하다가 그만 패배해서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매를 맞고 며칠씩 굶게 되어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곤고하다라는 말은 이제 비참하다, 불행하다, 불쌍하다, 기진맥진한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음과 생활이 고달프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곤고함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적 갈등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갈등이라는 말은 칡넝쿨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과 같이 일이 자꾸만 까다롭게 꼬이고 뒤엉켜서 풀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가 불화하며 다투는 것을 강조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길로 이와 같은 갈등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사회생활 중 인간관계의 갈등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 모든 곳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각자의 생각이 먼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하여서 갈등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결혼하여 한 몸이 된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는 어떤 갈등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남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도 갈등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행함이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보면 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 2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는 바울 사도인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중생의 경험과 회개의 역사를 체험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체험하였던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 능력을 행사하고 은사의 역사를 체험한 바울에게도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선한 마음을 자꾸만 깎아먹는 악한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편안해서 갈등이었으면 보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고 그런데 마음이 곤고함, 즉 갈등이 있게 되어지면 없던 병도 생기고 인간은 파멸시키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갈등이 많은 인생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생활을 파괴시킵니다. 사회생활을 파괴시킵니다. 직장생활이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고 문제요 비참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갈등은 어디에서 오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14절, 17절, 20절, 23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즉 갈등의 근본 원인은 죄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인간을 갈등 속에 빠지게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피곤하다, 고달프다, 불행하다라고 탄식이 나오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죄라는 그 단어를 쓸 때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목표에서 이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표에 화살을 쏘았는데 그 목표에서 멀리 빗나간 것, 이렇게 죄라는 것은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빗나간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죄가 되어집니다. 큰 죄를 지어서만 죄가 아니라 예를 들어 간음죄나 살인이나 절도죄만 지어서 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벌써 신앙에서 벗어나면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관계, 또 물질 관계, 신앙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가 되어집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에 모든 내적인, 외적인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한 길이 어디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적 갈등이 없습니다. 물론 그 길을 안다고 하여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길을 가다가도 우리는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늘 다니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정신을 다른 곳에 팔면 지나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완성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실수를 하며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선만 행하길 원하지만 욕망이라는 죄악이 마음속에서 꿈틀대며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자꾸 죄를 짓게 합니다.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은혜 생활 속에서 시험도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고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종종 넘어집니다. 시험 당하고 쓰러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지낼 때에는 갈등이 줄어들다가도 은혜에서 조금만 떨어지고 제된 길에 우리 발길이 머무러졌을 때 벌써 마음에서부터 불안이 오고 크게는 우리의 삶에 불안 요소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갈등에 대해서 아무런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등의 해결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고심하던 바울이 어떻게 그 영적 갈등에서 벗어났는지 여러분이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고한 자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자기 고백으로 본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조건이 그 앞에 들어갑니다. 즉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결국 갈등의 해결은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등 속에 있을 때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면 율법이 죄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즉 법 자체가 사람을 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이 나쁜 기능을 하는 것이냐고 먼저 묻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뜻이 아니라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탐냈을 때 그것이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때 스탑사인에서 멈춰야 하는 법과 같은 것입니다. 사방향길에서 이 법이 없다면 여러분들 눈치 빠른 사람, 자기만 급한 사람, 겁없이 질주하는 사람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먼저 그렇게 가면서도 죄의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을 알고 또 그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법규,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가야 할 것과 멈출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그 갈등의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이끄는 최종의 길이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 이끄는 최종의 목적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법은 형벌의 목적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맞춰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의 육신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관역에 매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을 바울의 심정과 함께 풀어놓으면 이런 겁니다. 여전히 갈등으로 마음이 곤고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은혜의 법을 믿고 따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갈등을 해결해 주십니까? 누구의 법이 사람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나 자신의 곤고함에서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에 죽이는 것을 넘게 하시고 부활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갈등과 어려움을 인하여 지친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일평생 그 좌우명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지 말자. 결코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모로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직장생활 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입니다. 나 자신 또한 그런 자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갈등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모든 갈등의 해결책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필연적으로는 갈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의 법을 따르시기를 작정하십시오. 본장에서 25절이 없었다면 바울은 패배자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갈등과 고민으로 곤고한 자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25절을 통하여서 그런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바뀝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곤고한 자라는 자기 고백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을 봅시다. 예수님의 법으로 이웃을 보시고 나 자신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그 신앙으로 바라보며 바울처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갈등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로 안팎의 갈등에 사로잡힐 때 곤고한 우리의 마음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음을 잘 압니다. 길을 모르는 자처럼, 길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안에 거하며 감사하며 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질 여러 많은 내외적인 갈등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잘 극복하여 곤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